한국의 신학학기 33번째 시간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11조에 대해서 보완적인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래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1조는 이제 성도의 의무라 이렇게 마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동영상을 했을 때 이제 한 좋은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의무라고 말하니까 의무에 억압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라고 해서 억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 헌법의 1조가 양심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양심의 자유와 의무가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유가 더 큰 가치죠. 의무는 두 번째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유롭게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의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헌금에 대해서 불평하신 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에 불평할 수 있겠죠.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권사님이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불평하면 안 되겠죠. 직분자는 직분자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운영자들이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거든요. 이사 체계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직분자들이거든요. 리더급들이거든요. 그런데 리더급들이 그러한 불평을 갖는다는 것은 그 리더의 장에서는 괜찮겠지만 밖에 나와서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11조 헌금은 교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그러나 이 의무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의무인데요. 이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의무라는 것은 기준이지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를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의무는 말 그 자체로 의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것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데이터를 다 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이것이 A 산술적으로 딱 되니까 이것의 가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쉬울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다 배려해야 합니다. 이 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여러분들 훈련하고 있는 것은 신방은 장로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님 하는 신방은 목사의 설교와 관계된 신방을 장로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대로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설교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설교에 대한 문제성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장로가 신방할 때 확인을 해요. 근데 그러면 집사는 뭐 하겠습니까? 집사는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수집할 때 그 헌금이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하시던 분이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가 신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신방을 해서 왜 그 헌금이 줄었는지, 왜 헌금을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체 검토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검토가 정당하다면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헌금을 못 하겠다는데 의무니까 11조를 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겠죠. 너무 가난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난을 보존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경제적 보존을. 그래야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가 형제잖아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가난한 것은 네 책임이고 우리는 내 편할 대로 산다. 이것이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가난한 형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회의 재정을 떼어서 그 가난한 형제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의무를 행했을 때, 또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그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이죠. 그래서 정당한 의무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겠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11조를 안 하면은 자동 이렇게 제명권을 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의사 표현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일단 그것은 안 하는 거지 꼴깍 하는 게 아니잖아요. 풀리면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결정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라는 것이 거기에 기준을 말하는 것이 수행해야 될 그러한 강한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헌금은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된다. 자유니까, 자발적이니까 비밀로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보고 돌보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더 심하게는 자극도 주고 이러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헌금 생활을 비공식으로 해버리면 그 경제 생활을 알 수가 없잖아요. 헌금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못하면 교육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좀 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헌금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명단에 관심은 없어요. 제가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다 아시고 했다 안 했다 말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수집할 때도 죄송합니다. 헌금을 수집할 때도 약간의 제가 재밌는 그 규례를 하나 줬는데, 우리는 얼마까지 헌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억 정도까지는 헌금을 받을 수 있다. 1억이 넘어가면 우리는 그 헌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회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누가 헌금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는 거죠. 이 헌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왜 당신이 우리 교회에게 1,000만 원을 했느냐. 이렇게 회의 결과를 해서 헌금을 수집한다 이 말이죠. 무조건 다 주니까 받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다 필요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비밀의 원칙이 있죠. 비밀로 했을 때는 비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때 저희 할머니한테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11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에다 11조를 한다 하면 그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이 양반이 11조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이것은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11조를 한지는 알아요. 목사나 집사님들은 알아요. 그러나 주보에다가는 무명 이렇게 표시해 주니까 누가
저희 어머니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비밀 보장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이 헌금을 수집하면서 누구는 헌금을 많이 한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는갑대. 11조가 많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분자들은 그런 비밀 보장을 해야 될 그런 훈련이 돼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직무상으로 들어야 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와 누구 장로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누구 집사는 1,0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한다대 사업이 굉장히 망했나 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구설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해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100만 원 했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10,000원 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성숙도의 문제지 그것이 공개적이냐 비공개적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할 때는 비밀이란 게 뭐느냐.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힘이 나면 그것이 비밀이다.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저 사람의 구설수가 나오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픔을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비밀스러운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서는 헌금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무와 연관되어 있죠. 의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은 저는 이제 본교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이제 시골교회 목사들은 타지에 갔던 성도들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나 우리 내 교회로 헌금을 해주면 11조를 보내주면 우리 교회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 멤버십의 원리에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고 싶으면 그 해당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그렇지 않으려면 멤버십을 그 교회에다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멤버십을 이 교회에 두고 거기에서 예배 행위만 하면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2개의 멤버십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1개의 교회만 갖게 됐는데 거기에서 제2의 교회가 생각이 났을 때는 그 본 교회의 담임 사역자, 내 지도하는 사역자와 정당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그러한 것이 양해되거나 합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좀 무시한 거죠. 이 교회의 권위 무시한다는 것은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에 대한 무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내가 이 교회의 소속이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범에 의해서 합당하고 질서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 헌금은 본교회에다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타지에서 그 교회에다가 두고 온 교회 생각나거든 그 교회에다가 멤버십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멤버십을 두지 않더라도 그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면 그 목사는 거의 다 친절하게 돌봐주고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필리핀에서 근로자들이 저희 교회를 한 2, 3년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 온 그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훈련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자기 필리핀의 교회에다가 보내고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 내가 너희 교회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제가 양해를 해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저도 필리핀 그 교회 가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교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양해해주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은 자기 멤버십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겠죠. 이런 것이 멤버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지, 소속의 성도인지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대로 행동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돈이 많아졌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도 시골 교회에는요, 목사님, 사모님이 헌금 장부를 쥐고 해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교회 운영에는 굉장히 부당한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성도님들이 못할 뿐더러 그 교회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정권을 다 목사와 사모님에게 주는 거죠. 그래도 교회 운영이 매우 힘들어요. 그러한 것이 우리 옛날 교회의 실정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풍요로운 교회가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운 교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재정은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는 비밀스럽게 해도 돼요. 그냥 비밀스럽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둘이 다 하면은 비밀스럽잖아요. 얼마나 비밀스러워. 아무도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투명한 것에 대해서 잘 투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약간 맹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는 광주 사람이니까 광주 사람이 좀 더 심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목사가 청빈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목사는 청빈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가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그걸 강요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청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줘야 되는데 투명성과 합리성이라는 그 언례로 목사에게 청빈을 강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재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불투명하다면 목사가 아주 나쁜 인간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구조에서 목사의 그 재정 운영을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 이 투명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운영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집사들까지는 그 교회 재정의 흐름을 모든 항목들을 다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투명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재정을 외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자치 내에서 투명하게 모두가 다 기쁘게 인정하면 그것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보여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뭘 그걸 요구하냐. 우리는 너무 기쁘고 우리 목사님 너무 합리적으로 잘 재정 운영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성숙도죠. 우리가
뭐 꾸리한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투명한 교회들은 헌금 장부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우리는 이익을 목표로 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요구를 받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그 기쁜 상태로 합의하고 있느냐, 그것을 모두가 다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 내에서.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 보여달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 성도들도 나도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겠죠. 그러한 모습은 불투명한 교회죠. 원래 그 헌금은 앞에가 말했듯이 집사님들이 관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로 헌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재정 상태는 집사들이 집계 관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거기에 관여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좀 특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님들은 영적인 일에 주관해야 하고 그러한 그 물리적인 일은 집사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달라요. 영적인 분야를 잘 다루는 은사와 재물적인 그 분야를 잘 다루는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대로 나는 재물을 잘 관리하고 그 재물 지표를 빨리빨리 보고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걸 잘 못하고 그 영혼의 상태를 잘 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다 할 수 있다 해서 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은사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됐을 때, 정 안 됐을 때, 그것이 나한테 유탁이 왔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는 거의 하나뿐입니다. 내 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은사가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은사가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개를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만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모든 은사들을 총괄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그걸 잘 파악을 잘 해줘야 집사의 역할이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급 서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합동교단에서는 안수집사 된 후에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규범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은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요. 집사와 장로와 목사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동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가 한 직분에서 같아요. 모두 다 동일한 일을 해요. 다 그리스도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서열화시킨 것이 문제죠.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걸 헌법 체계로 만들려 하다가 그것이 안 됐죠.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됐으면은요, 진짜 집사, 장로, 목사가 서열화 되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부당한 거죠. 장로는 너 좋은 은사이기 때문에 집사가 안 됐어도 바로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60 되었어도 열심히 재무제표를 잘 보고 재무제표를 잘 만들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서 잘 은사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그 재정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 줄 아시나요? 그냥 당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이런 헌금 관리를 잘 해주시고 잘 교회 재정에서 이해를 해준다면 정말로 멋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금은 교회 성장의 그러한 방편이 아닙니다. 또 헌금은 기복의 조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헌금이 얼마 들어와, 재정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교회 수준을 대충 가늠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전문적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들끼리 이렇게 쉽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전문 용어니까. 그러나 성도님들끼리는 교회가 숫자가 얼마인지, 재정이 얼마인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죠.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헌신할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믿을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헌금 많이 할 것은 목사나 집사가 관심을 가져야, 장로님들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헌금은 신자가 행할 당연한 행동이죠. 거기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행동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시겠다 이러한 기대가 없어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하실 때 기쁨을 가지고 헌금하시고 또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복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헌금 11조는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의 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F,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